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길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52페이지 신약성경 5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 사무라입니다. 제자 사무라. 오타가 아닙니다. 네, 오타가 아닙니다. 제가 주보 자료를 우리 전사님께 보내드릴 때도 혹시 오타인 줄 아실까봐 가로 열고 전사님 오타가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제자 사무라. 저 목사가 일본 사람인가? 무라? 사무라이? 그게 아니고 제가 보통 그 인터넷에서 쓰는 때 쓰는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뭐 이렇게 아이디라고 보통 그러죠. 제 아이디가 제자 사무라입니다. 제자 사무라. 저는 제가 뭐 오래 설교했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언제부터 설교했는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21살 때부터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설교학도 배웠고 뭐 그러긴 했지만 뭘 알겠습니까? 모르니까 제가 그때 당시 여러분 다 존경하는 많은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셨는데 이제 옥하는 목사님 사도행전 설교 테이프를 이만큼 사가지고 집에 있으나 앉으나 서나 계속 뭐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되냐면 영성은 하나도 안 담고 이 목소리만 담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좀 오버인데 뒤에 가면 약간 하는 게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막 설교하다가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하는 저를 발견하는 것을 봤습니다. 얼마나 설교를 많이 들었으면 그랬겠습니까? 이 옥하는 목사님도 그래서 이 설교를 보면은 이렇게 여러 번 듣다 보니까 이 본문의 설교를 가지고 여러 번 설교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오늘 본문도 제가 저희 안디옥 교회에 처음 와서 수요일 날 했었던 이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그렇습니다. 제목은 또 달랐지만 본문이 똑같은 본문이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수백 번 설교를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 들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만큼 본인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고 복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이 본문의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드디어 왔습니다. 왜냐면 수요일 날 설교하는 거라도 일부 때는 영상을 안 찍지 않습니까? 근데 2부 예배는 딱 저기 영상을 딱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보고 플러스 한 뭐 80분 정도는 보시더라고요. 그럼 뭐 여기만 보는 게 아니라 또 한국에서도 볼 테니까 이참에 됐다. 제자 사무라. 이 설교 해야겠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기회다 해서 한번 이렇게 그리고 처음으로 이 설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 전에도 하긴 했지만 제목이 틀리고요. 그리고 물론 핵심 내용은 같지만 디테일이 틀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와 지금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즘 담임 목사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마가복음을 설교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당연히 마가지요. 독자가 누구냐면 로마에서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배운 것처럼 1장에서 본 것처럼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지를 너무나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아들이다 인정받은 하나님의 아들. 이거 워드플레이죠. 내 아들이다. 아들은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다라는 증거를 받으신 그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능력 있으신 분이다까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왔습니다. 거기까지 배웠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 사이에 가보시면 9절 앞에 괄호가 있고 마지막 절인 16장 20절 마지막 절에 괄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9절과 20절 사이에 괄호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괄호는 빼고 읽었을 거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럼 괄호를 빼면은 마가복음 16장, 그러니까 마가복음 성경책의 제일 마지막 절이 뭐냐면 이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기서 여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도 같이 있었던 그 여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 유향과 이것을 발알드리려고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자들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정말 내가 죽을지는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제자들을 다 도망가고 끝까지 남은 그 여자들입니다. 근데 16장 8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여자들도 도망하고 무서워서 떠났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누구만 남습니까?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만 남는 겁니다. 마가복음을 읽는 로마에서 핍박받고 있는 성도만 남는 겁니다.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여러분만 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마가를 통해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신도 떠나겠습니까? 당신도 고난받고 있는데 떠나겠습니까? 여인들마다 떠났습니다. 당신도 로마에서 핍박받고 있는데 떠나겠습니까? 아니면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까? 라고 묻고 계십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삶을 살다 오셨는지 모르지만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다 오셨든 어떤 삶을 살다 오셨든 간에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십니다. 물어보십니다. 너희들이 힘든 삶을 살다가 이 자리에 왔는데 나를 떠날 것인가? 아니면 이 자리에 있겠는가? 내 편에 남아있을 것인가? 라고 묻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편안하고 그럴 때는 있으면 잘 믿다가 힘들고 고난이 닥칠 때는 있으면 떠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느 때든지 예수님 곁에 남아 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입니다. 마가복음과 틀립니다. 마태복음의 독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 그리스도, 똑같은 말이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바로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 왕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게 마태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시작할 때부터 다윗의 족보가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사렛 예수가 누구다? 바로 여러분이 기다리는, 유대인들 여러분이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 그 왕이십니다 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마태복음 처음부터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 겁니다.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에 왕이 바뀌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마태복음의 복음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유앙겔리온 이렇게 말할 때 이 복음은 뭐냐면 왕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왕이 바뀌었다. 누구로요? 세상의 마귀로부터 예수님으로 왕이 바뀌었다. 그러므로 왕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를 왕으로 받아들여라, 모셔드려라.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핵심입니다. 회개의 핵심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왕이 바뀌었으니까 왕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것입니다. 왕이 바뀌었으니 왕을 바꿔라. 유대인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이 바꾼 그 예수를 왕으로 바꾸셨죠? 그 예수가 진짜 왕입니다. 마태복음을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그 메시아를 기다리셨죠? 그 예수가 나사렛에서 난 그 별 볼 일 없는 그 청년이 여러분 예수라고 믿으셨죠? 유대인으로서 핍박받지만 살고 계시죠? 여러분 제대로 믿으셨어요. 여러분이 왕 바꾼 그 예수가 바로 왕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게 마태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상징 동물은 무엇입니까? 사자입니다. 사자. 왕이죠. 동물의 왕자, 사자인 겁니다. 나니아 연대기에 누가 나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자가 나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걸 증명하는 게 마태복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 왕이신,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총사령관이신 나사렛 예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지상명령이라고 그럽니다. 지상명령.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해하시죠? 지상, 땅 위에서 하신 명령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아니죠. 지상은 지자가 무슨 지자라고요? 지극할 지자이고 상은 윗상자입니다. 즉 지극히 큰 명령입니다. 땅 위에서 한 명령이 아니라, 그러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한 명령이 아니라 지극히 큰 명령, 영어는 그래서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러죠. 가장 큰 명령, 지극히 큰 명령이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이 세상의 총사령관이시며 왕이 되시는 그분이 한 명령입니다. 그러니 The Great Commission이죠. 가장 위대한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동사가 한 6가지 정도가 보입니다. 가라,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뭐 이런 동사들이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명령은
제자를 삼아입니다. 제자를 삼아. 영어로는 make disciples. make. 저기 보시면은 제자를 삼으라. 영어로 보면 go and make 있죠, 저희 교회. 저 make에다가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저것만이 저게 진짜 명령입니다. make disciples. 제자를 삼으라. 저게 명령입니다. 저 한 동사가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왕이 바뀌었고 총사령관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이 땅의 제자들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총사령관의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 나면 하고 시간 없으면 안 하는 게 이게 아닙니다. 목사님, 예수님, 스케줄 조정 한번 해볼게요. 이게 아닙니다. 그냥 명령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죽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죽음을 무릅쓰고 충성해야 되는 게 사령관의 명령입니다. 순종해야 되는 게 사령관의 명령입니다. 필승을 다짐하고 나아가야 되는 게 사령관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백성의 의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의 총사령관 되시는 나사렛 예수께서는 이런 무시무시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목사님, 이 벨뷰 지역도 벗어나기 힘든데 모든 족속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엄청 부담되는 명령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이런 명령을 하신 그분이 여러분들의 왕이십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십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의 메시아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이 나사렛 예수를 따르시겠습니까? 아멘으로 대답하시고 말씀하셨거나 또는 속으로 대답하신 여러분들에게 이 사령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만 하고 끝낸 게 아니라 이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3가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가서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이제 그냥 이렇게만 하고 우리 총사령관은 끝난 게 아니시죠. 어떻게 하는지까지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첫째는 가서입니다.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 삼기 위해서는 가야 합니다. 어디론가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1793년 근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인도로 선교사로 떠납니다. 1793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윌리엄 캐리가 인도로 선교사로 떠나기 전까지 영국 교회, 특히 세계의 교회는 선교에 눈을 뜨고 있지 않았습니다. 눈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왜냐하면 나가면 다 크리스찬인걸요. 뭐 옆에 사람 다 교회, 유럽은 다 교회 다녔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복음 전할 이유를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선교사로 떠나기 전까지 이 영국 교회와 세계 교회는 선교에 눈을 뜨고 있지 않았습니다.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윌리엄 캐리는 어떤 집회에 참여해서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들에게만 줬던 명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윌리엄 캐리 이 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명령은 누구에게 준 명령이다? 내게 준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준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바로 인도로 떠납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캐리는 이런 위대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한다면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은 인도로 떠나서 600명이 넘는 분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리고 44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한 뒤 73세의 나이에 인도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윌리엄 캐리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구두 수선공으로 말씀에 불이 붙고 가슴이 뜨거워지자 그는 옆에다 세계 지도를 붙이고 각 나라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핀으로 꽂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가서 제자를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근대 선교의 아버지,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선교의 아버지는 윌리엄 캐리입니다. 이분 때문에 지금까지 선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 다음으로 제2세대 주자가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 갔지만 항구 도시에 머뭅니다.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의 제2세대 주자인 이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에 가는데 중국 내지로 들어갑니다. 중국 내지 선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모두가 다 항구 도시에 머무를 때 이분만 중국 속으로 들어갑니다. 중국 속으로 들어가서 페이스 미션, 그러니까 페이스 미션을 많이 하는데, 페이스 미션은 뭐냐면 누구에게 기도 편지도 보내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전화도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선교지에서 기도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보내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대로 먹고 사는 거.
이러한 것을 페이스 미션이라고 하는데, 이 페이스 미션을 했던 첫 번째 지도자가 바로 이 윌리엄 캐리였습니다. 이 사람도 갔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3세대 주자라고 우리가 도널드 맥가브란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윌리엄 캐리 이후로 그리고 허슨 테일러 이후로까지 계속해서 이 나라로만 갔습니다. 그런데 이 도널드 맥가브란이라는 분을 통해서 이제 종족을 보기 시작합니다. 피플 그룹을 보기 시작합니다. 피플 그룹. 나라로 가던 것이 이제는 종족 속으로 들어갑니다. 종족을 보게 한 것. 종족을 보게 한 것. 이 도널드 맥가브란입니다. 이 세 분의 특징이 뭡니까? 다 갔습니다. 인도로 갔습니다. 중국 내지로 갔습니다. 종족에게 갔습니다. 왜 갔습니까? 우리의 왕, 총사령관이신 나사렛 예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충성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가야 합니다. 어디로요? 모든 족속에게. 근데 여러분, 미국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미국 얼마나 좋습니까? 나가면 천지가 모든 족속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완전 선교지입니다. 이 문밖만 나가면 모든 족속이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여러분, 미국 선교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방언이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이제는 해외 안 나가도 되겠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합시다. 미국에 다 있으니까 미국 갑시다. 여러분, 그러면 큰 오산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족속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월드 크리스찬이 되셔야 합니다. 미국을 보시면서 동시에 어디를 보셔야 합니까? 아프가니스탄을 보셔야 됩니다. 미국을 보시면 동시에 어디를 보셔야 합니까? 일본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보셔야 됩니다. 중국을 보셔야 되고, 멕시코, 과테말라, 수단, 이디오피아, 전 세계 열방을 다 보셔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시각입니다. 여기에 다 있지만 먼데 못 가시는 분들 여기서 하셔야겠지만, 그렇지만 동시에 가지는 못해도 지도에다가 핀 꽂으면서, 아이고 우리 선교사님 여기 계시는구나, 기도해야지. 손을 찍으면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계를 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해외 선교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동시에 가야 합니다. 이 예배가 끝나면 우리 모두는 어딘가로 갑니다. 오늘 사명, 저 여러분들에게 미션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자리를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왕의 명령,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 문을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 가서 제자 삼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세례를 줌으로써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법이 세례를 줌으로써입니다. 근데 여기 계신 대부분은 평신도십니다. 평신도부들은 세례를 주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물론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비행기 안에서 어떤 어른들끼리 서로 안수하면서 목사 안수 주더라,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안수 주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교회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례를 주면 안 됩니다. 그러나 평신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세례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세례는 교회의 멤버십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걸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성예입니다. 그 전에 뭐가 있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줌으로써는 뭡니까? 복음을 전함으로써 제자를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영접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세례는 세례가 구원 주는 게 아닙니다. 세례는 구원받은 것을 확증, 도장 꽝 인증해 주는 게 세례인 겁니다. 세례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 못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천국 못 갑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세례 못 받으셔서 그분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 주는 것보다 앞서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나사렛 예수를 왕으로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삶의 변화를 경험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함으로써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서 어떻게 제자를 삼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이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제 더 이상 돈, 명예, 자기 자신의 능력과 같은 것이나 그 배후의 사단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왕을 바꿔서 나사렛 예수를 왕으로 섬김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함으로써,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함으로써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를 줌으로써 제자를 삼는다는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받는 데까지 인도함으로
제자를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제 나가서 가시면은 뭐 하셔야 됩니까? 이제 복음을 열심히 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복음 전하시는지 모르시면은 이제 배우셔야죠. 배우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써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가르침으로써입니다. 티칭입니다. 티칭.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 마치 제자 삼는 것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자 삼는 것과 제자 훈련은 틀립니다. 같지 않습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아까 뭐라고 했죠? 감으로써, 또 뭐죠?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세례를 받음으로써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음으로써, 그러니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티칭, 이 모든 게 다 제자 삼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만 제자 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다는 것은 전도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해서 티칭까지, 그러니까 이 모든 것, 교회에서 행해지는 이 모든 것이 다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를 잘 삼는 방법은 뭐냐면 이 모든 것, 가서 전도하고 양육하고 파송하는 이 모든 것을 다 잘하는 게 바로 제자 삼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오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가르쳐라,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클래스에 들어가고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제자 삼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것이 마치 제자 삼는 것의 다인 것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내가 너를 가르치겠다 그랬습니까? 안 했습니다. Follow me, 나를 따르라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수업 가르쳐줄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에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그랬습니다. 스승이 앞에 가면 제자들은 스승의 뒤를 따라가면서 본을 보고 배우는 것. 티칭은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티칭입니다. 본을 보여줌으로써 어떻게 하라고요? 제자를 삼으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르쳐 지키게 함의 의미입니다. 본을 보이라. 저희 교회는 장로님들과 또 존경하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그리고 많은 어른들이 많이 계십니다. 요즘 젊은 분들, 특별히 30대 중반이라든지 30대 초반 청년이죠. 그런 분들을 만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님도 저런 장로님이 되세요. 제 주변에 참 존경하는 장로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형제님도 저런 장로님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매님도 저런 권사님이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은 눈이 번쩍거리더라고요. 왜 그렇겠습니까? 본이 있으니까요. 샘플이 있으니까요. 본으로 보여주신 장로님이 계시니까, 권사님들이 계시니까 그것을 보면서 눈이 번쩍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몇 주 전 TE 성경 공부 수료자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제 6권까지가 마지막인데 5권까지 공부하신 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반의 분위기 등 여러 가지 간증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모범적이었습니다. 저만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풍요로운 삶 시작하신 분들이 딱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나도 한 3년만 하면 저렇게 되겠구나. 이런 게 보였습니다. 뭡니까? 가르친 게 아니라 본을 보여준 것입니다. 본을 보여주니까, 비전을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보고 배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 우리는 특별히 예수를 따르는 예수 교인들입니다. 예수교 성도들입니다. 기독교의 가르침, 예수교의 가르침의 핵심은 본입니다.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앞에 갈 때니까 follow me, 나를 따라오면서 봐라,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티칭의 의미입니다. 내가 가르친다, 이것도 못해? 이것도 못해? 이게 아니라 내가 가니까 이렇게 따라와라, 이거라는 것입니다. 본을 보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수준까지의 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까? 세족식 정도였습니까? 병낫게 하는 정도였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목숨까지 주시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것, 바로 예수를 믿는 예수교 안에 있는, 기독교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그럽니다. 그러나 종교를 보통 이렇게 정의합니다. 조직신학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하나님과 만나는 것, 이게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참된 종교는, 이렇게 정의할 때 참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참된 종교인 기독교의 올바른 가르침은 본을 보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남의 더러운 발을 닦는 종과 같은 일을 하는 섬김뿐 아니라 목숨까지 주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데, 그래도 나사렛 예수를 왕으로 따르시겠습니까? 이 나사렛 예수를 따르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마가복음의 질문입니다. 발만 닦는 게 아니라 목숨까지 주면서 따라가야 되는 삶, 이게 예수 제자의 삶인데 여러분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이게 마가가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네 따르겠습니다, 왜 못해요? 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맨날 넘어져요. 그럼 어떻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넘어지고 일어나고 이렇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명령만 하고 본만 보여주고 그냥 쑥 승천하지 않으셨습니다. 약속도 주셨습니다.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시작에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온 우주의 왕이다. 피리어드. 옛날에 한참 우리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께서 한참 선거운동 하실 때 뭐 얘기하다 끝날 때 항상 피리어드 딱 하시는 것 같았는데,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내가 왕이다. 마침표 딱.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왕이신, 온 우주의 왕이신 이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온 우주의 왕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세계 최강국 미국 대통령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그 왕께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복입니다. 그분이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이 복되신 나사렛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금을 담고 있는 그릇은 그 그릇이 무엇으로 만들었든 무엇이 묻어있든 상관없습니다. 금을 담고 있다면 그 그릇이 바로 금그릇입니다. 이렇게 나사렛 예수의 명령을 끝까지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나사렛 예수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복입니다. 이게 백전백승의 비결입니다. 이 왕의 명령, 이 총사령관의 명령 여러분 따르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다짐하시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왕으로 따르는 여러분에겐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 예배당을 나가 집으로 가실 때도 가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일 직장으로 가시고 학교로 가시고 다른 어느 곳으로 가시더라도 분명한 이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 삼으라입니다. 제자 삼으라입니다. 다른 누가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입니다. 여러분이 가셔서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 그 복이 전파되어지고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친구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친구에게 가장 소중한 복음을 전해 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친구에게 본으로 예수의 삶을 살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제자 삼는 것이고 제자 삼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이 사명을 깊이 깨달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제자 삼는 일에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총사령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제자 사무라입니다. 제자 사무라. 어떻게 해요? 첫째, 감으로써. 어떻게 해요? 둘째, 세례를 줌으로써. 어떻게 해요?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써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누가 복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이 복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이 복이 넘쳐날 것입니다. 복으로서 오늘도 저 예배당 밖을 나가셔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휴가중인 담임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서 모든 일정을 안전히 무관 가운데 마치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부터 27일까지 있을 중고등부 수련회 가운데 안전과 하나님 성령 충만함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있을 찬양 집회를 위해서 또 다음 주에 있을 목자 부목자 수련회를 위해서 교사대학을 위해서 9월 13일부터 시작될 T 성경 공부를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 한국어학교와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자 삼을 때 가르치는 것은 본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본을 보면서 follow me라고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갈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복으로 세상에 들어가 복으로 살아내며 복으로 삶을 승리할 수 있는 백전백승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역을 잘 마치고 모든 육아를 잘 마치고 건강한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부터 있는 아버지 중고등부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중고등부 수련회 오가는 길 가운데 안전과 아버지 안에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있을 찬양 집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목자 부목자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교사대학과 뒤에 성경 공부가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국학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본을 보일 수 있는 부모 세대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샘플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follow me 나를 따르라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 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이제 저희 예배당 밖을 나갈 때 우리가 복으로 나아갑니다. 복으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복으로 승리케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총사령관 되시는 예수님의 아버지의 군대가 되어지고 백성이 되어지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저 예배당 밖을 나갈 때에 복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복으로 세상을 살게 하여 주셔서 복되신 예수님의 그 지상명령을 기억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백전백승하는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중고등부, 찬양팀, 목자, 부목자, 교사들, 뒤에 성경공부, 한국학교,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가 힘을 없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가 주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성령께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총사령관 되시며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지상명령 제자 사무라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이제 복이 되어 복으로 세상에 나가 백전백승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안디옥 공동체 성도님 머리 위에 우리 다음 세대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